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고 인사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영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이 자리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심겨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은 그 밤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밤이길래 그 밤에 라고 시작하고 있을까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기드온의 얘기를 그런 의미에서 한번 되짚어 봐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 눈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포기하신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통해 이 이스라엘을 7년 동안 탄압하고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이 어떤 식으로 착취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할 때, 농사할 때는 코털 하나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추수 때가 가까이 오면 그 일했던 그들의 소출이 넘쳐나기 시작할 때면 메뚜기 떼처럼 그 이스라엘 땅을 덮어서 그들의 소유를 남김없이 다 취해갔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의 지배를 받는 동안 그 육체가, 그 몸이 병들 대로 병들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잘 먹어야 건강합니다. 골고루 먹어야 면역력이 갖춰지게 됩니다. 근데 잘 먹지 못하면, 제대로 먹지 못하면 병에 걸리게 되겠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힘들고 괴로워도 이렇게 살다 죽는 게 아니라 또 내년이 있고 내일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굶주린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또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미디안은 잠잠했다가 또 소출이 있을 그때가 되면 메뚜기 떼처럼 와서 또 앗아갑니다. 이것이 7해 반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동안 직장 다니며 얻었던 퇴직금, 심사숙고해서 사업장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 해 만에 다 날아갔습니다. 또 친지들한테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모아서 다시 용기 내어서 사업장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한 3번, 4번 하면요, 살 희망이 사라지는 거죠. 몸은 몸대로 병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령이, 그 마음이 피폐해지겠죠. 일하면 뭐하나? 땀 흘리면 뭐하나? 손에 쥐는 게 없는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게 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이렇게 죽으나, 굶어 죽으나, 한번 들이받고 죽으나 죽는 건 매한가지 아닐까. 그들의 마음이 복잡 미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겁쟁이로 유명한 기드온을 부르셨고 기드온에게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이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은 두렵지만 그래, 한번 이 백성들과 함께 모이기나 해보자. 그래서 모든 각 지파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염려가 많습니다. 과연 몇이나 올까? 병들고 지치고 상하고, 그런데 저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자리에 과연 몇이나 올까? 별로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들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3만 2천 명이면 어쨌든 적지는 않은 수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혹시 이 3만 2천 명으로 무슨 일을 해볼 수는 있지는 않을까? 물론 이 3만 2천 명도 충분한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선 그냥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수가 메뚜기 떼처럼 많았고 그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았다는 거죠. 허다한 무리가 그냥 꽉 들어차 있다는 것입니다. 빈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사사기 8장 가시면 이 사람의 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그 수는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죽기 살기로 한번 싸워보겠다고 모인 사람은 3만 2천 명이고 니들이 감히 우리를 거역해? 평상시에 잘 먹고 잘 쉬고 그렇게 군사훈련을 받았던 이 군사가 13만 5천이 대기하고 있는 거죠. 전력이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병력 수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체격은 어땠을까요? 체력은 어땠을까요? 7년 동안 제대로 배불리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과 이들한테 착취한 양식으로 하루 세끼 잘 먹어가며 훈련했던 이 미디안 군인들과 싸움이 되지 않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여라도 우리에게 기적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 잘 모였다. 좋아, 준비됐다면 나가 싸우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3만 2천 명 너무 많다. 저희 하나님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3만 5천 앞에 3만 2천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지금 속으로 대답하신 거죠? 예.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게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정말 믿음 충만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적지요. 4배 이상 적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수가 많다. 진영이 내려가서 지금 솔직히 이 싸움이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라. 그렇게 선포하라고 시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두렵고 겁쟁이긴 한데 그래도 기드온이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꾸역꾸역 참고 순종을 합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그래도 꾸역꾸역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정말 그 일행들에게 그 3만 2천의 군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자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신다. 아니 웬일입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이제 몇 명 남았죠? 10,000명 남았습니다. 4배 이상의 그 수의 차이가 이제 몇 배 이상 차이가 나냐면 1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만단이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다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십니다. 이것도 많다.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하나님 믿다 보면 정말 우리 가슴이 턱턱 막힐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더 순종하라고요? 아니 10,000명이 이것도 많다고요? 많다. 내가 직접 이제 선발하겠다 하시면서 선발한 자의 병력의 수가 아시다시피 300명입니다. 여러분의 명석한 눈으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300명과 13만 5천은 몇 배 차이입니까? 450배 차이입니다. 저 똑똑하죠. 사실 외운 겁니다. 지금 이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 병력의 차이가 머릿수만 4배 이상 차이 나는 병력수. 그래도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아리송한 상황.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니 그 4배가 13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요. 그 13배가 나중에 몇 배 차이 난다고요? 450배 차이가 납니다. 이 300명이 정말 아주 특별한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 요원들이고 이 13만 5천이 그냥 농사 짓던 일반 사람들이 전쟁을 앞두고 모인 의용군 수준이라면 게릴라전을 펼치든 또 다른 전술을 통해서 한번 싸워볼 만하지 않을까? 그것도 사실 쉽지 않죠. 아주 잘 훈련된 300명과 그냥 일반 사람 13만 5천이 싸워도 그 승패는 아마 13만 5천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건 완전히 거꾸로죠. 지금 이 300명이요, 훈련된 용사들이 아닙니다. 7년 동안 농사 짓고 다 빼앗기고 먹지 못하고 배골고 힘들고 지치고 상한 그 안에 글쎄요, 도끼가 있는지 원한이 있는지 분이 있는지 화가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한번 내가 전쟁을 해보겠다 하는 그 300명, 의용군 수준의 300명입니다. 반면에 23만 5천은요, 훈련된 군사입니다. 전술이 몸에 익힌 군사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대오를 다르게 할 수 있는 호흡이 척척 맞는 군사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3만 2천에다가 너희들 참 믿음의 고백이 갸륵하구나. 너희들이 모였으니 전쟁을 앞두고 기드온의 말에 순종했으니 옛다. 내가 18,000명 더 보내줄게. 너희들 5만 명 채우고 하늘에 천군 천사 만을 보태줄게. 이렇게 하셔도 싸움에 나갈까 말까 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만 2천에서 만으로, 만에서 300으로 그들의 격차를 오히려 더 벌리십니다. 아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벌리십니다. 이거는 싸움을 해보나 마나 한 싸움이죠. 누가 봐도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점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다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드온아, 일어나라. 너의 300명과 함께 이제 일어나서 저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저 기드온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꿈쩍 하나 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면 그럼에도 아멘 순종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사업이 더 어려워지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고 형제 자매 이웃과의 관계는 더 거칠어지고 회복은 불가해보고 그런데도 믿음으로 살려고요, 하나님? 그거를 순수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자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드온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심하고 내성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럭 소리는 못 질렀지만 지금 그 마음은 천불이 났죠.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내려갑니까? 저들과 우리의 병력 차이가 450배입니다, 하나님. 저들은 훈련된 자들입니다. 보십시오. 메뚜기 떼처럼 새까맣니다. 자사령입니다. 안절부절한 발만 동동 구리고 있는 그 기드온의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너 그래도 순종하지 않는구나 협박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뒤이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만일 내가 두려워하거든. 이 기드온의 형편을 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 상황이 점점 더 악화 일로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의 회의가 드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는 계신가?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맞을까? 나는 혹시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았는가? 그런 고민과 그 두려움이 있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요 막다른 골목으로 막 밀어가면 안 됩니다. 피할 길을 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는데 만일 내가 두려워하거든. 사실 두렵죠. 그렇다면 내 부하 브라와 함께 저 진영으로 한번 내려가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아라. 사실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13만 5천 명이 진을 치고 있는 적진 한가운데 가서 그 군사들의 얘기를 들으라니요. 아무리 변장을 하고 한밤에 위장 잔입한다고 해도 만약에 잡히면 그들은 칼 한 번 제대로 휘둘러 보지 못하고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드온은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일어나서 싸우는 건 무모한 것이다. 그렇다면 시간이라도 좀 벌어보자. 걸리면 잡히면 문제가 되겠지만 안 잡히면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는 차선을 선택합니다. 그가 두렵다는 걸 인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 제가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 때에 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것으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또 누군가 순종하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그를 향해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또 다른 대안의 길을 여시고 계십니다. 이제 기드온은 브라와 함께 초조하게 살금살금 그 적진의 장막으로 다가갑니다. 오늘 본문의 적군의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라면 굉장히 가까이 간 것이겠죠. 그러니까 적들이 텐트를 친 그 막사에 그냥 딱 붙어서 귀를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야 이들의 얘기가 들리겠죠. 근데 이 꿈을 꾼 얘기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꿈속에서 보리떡 하나가 언덕에서 굴러내려온답니다. 여러분, 이 보리떡이 크기가 얼마나일까요?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아시죠? 거기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던 것을 제자들에게 내어놓습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떡이라고만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보리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상적으로 휴대하던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휴대하던 보리떡, 아마 그 보리떡이 여기 꿈에 나온 보리떡일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휴대할 만한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 2마리의 크기는 얼마나 했을까요? 크지 않죠. 그러니까 어른 손바닥만도 안 한 보리떡 한 덩어리가 그냥 언덕에서 내려오더니 그들의 진영을, 그들의 장막을 덮치고 쳐서 무너뜨렸다. 에이, 우리 같으면 그 개꿈이네 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 꿈 얘기를 듣던 또 다른 병사는 야, 큰일이다. 그 떡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여호와께서 우리 진영을 그들의 손에 다 붙이셨다. 이 전쟁은 끝난 것이다. 아니, 누가 봐도 300명의 의용군 수준과 13만 5천의 전문 군인과 싸운다면 이 미디안의 승리는 뭐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 그 적진 안에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냐면 이 싸움은 이미 끝난 것이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우리를 붙이셨다라고 자기들 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유명한 자가 아닙니다. 기드온은 그냥 아주 평범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부르신 이후에도 이의 행보는, 기드온의 행보는 담대하지 않았습니다. 겁쟁이 행보였습니다. 그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바알, 그 제단과 아세라 상을 치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드온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저거를 엎어버려야 되는데 겁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밤에 몰래. 이 미디안도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해야 되니까 아마 척후경이든 정탐병이든 보내서 파악을 했을 겁니다. 도대체 누가 저들의 적장이냐? 우린 어느 적장과 싸워야 되느냐? 근데 얘기가 아니 기드온이랍니다. 이스라엘의 사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기드온이랍니다. 듣도 보다 못한 이름 기드온. 근데 더 들리는 건 그는 겁쟁입니다. 근데 이 병사들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 기드온의 칼을 통해서 우리를 무찌르실 거랍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귀를 쫑긋 세우던 기드온이 바로 그제서야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 사사기 6장부터 쭉 읽어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참 많은 말씀을 나누셨는데 그래도 거기 어디에도 여호와를 경배한 대목이 없습니다. 감동한 대목이 없습니다. 아, 우리는 이겼구나 확신에 차서 고백했던 대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천사가 나타나시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을 때에도 여전히 그 마음은 긴가민가 반신반의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 적들의 얘기를 통해서 이 기드온은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이 전쟁은 이미 우리의 승리로구나. 이 전쟁은 이미 끝난 것이로구나 고백하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이죠. 이미 9절에 그 밤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완료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너희들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만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이것을 내가 보증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근데 그때에도 반신반의하고 두려워했던 기드온. 근데 그들의 꿈 얘기를 듣고 그 안에 불일 듯 믿음이 용솟음 치는 거죠. 사실 이 장면은 사사기 이전에도 한번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등장하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여리고성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 성벽의 두께가 마차가 지나갈 정도입니다. 또 그 안에 있는 군사들은요, 잘 훈련되어 있는 군사입니다. 천의 요새에서 그 성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군사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꾼 2명을 보내는데 이 정탐꾼 2명이 들어간 것도 이 성 안에 감시 체제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머지않아 발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수상한 자가 성 안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이 군 수뇌부가 알고 라합의 집에 군대를 보내죠. 그러니까 조치도 굉장히 기민하게 이루어지는 아주 촘촘하게 모든 것이 잘 짜여져 있는 여리고성입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이 정탐꾼 2명. 야, 말로만 들었던 대로 이 여리고성 대단하구나. 과연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 바로 그 지점에서 라합이 입을 열어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긴 여리고성이 이렇게 강대하고 정말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성 안에 유하는 우리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간담이 다 녹았습니다. 저희들도 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홍해를 가르셨는지 우리는 들었습니다. 아모리 왕 그 시온과 그 옥을 어떻게 당신들이 진멸했는지, 하나님께서 진멸시키셨는지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지금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 이 성을 넘겨주실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정탐꾼 2명이 거기서 안 것이죠. 아, 이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이로구나. 우리는 그전에는 몰랐는데, 성 밖에 있을 땐 몰랐는데, 그냥 우리 눈에 보였을 때는 정말 철옹성같이 보였는데 바늘 하나 비집고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단단함이 보였는데 아니구나. 이들 안에 우리보다 더한 두려움이 있구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구나. 이 장막, 막사 안에서 2 사람의 두려움은 모르긴 해도 삽시간에 퍼질 겁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근심과 염려는요, 정말 적은 누룩 같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온 덩이에 번지게 됩니다. 기도는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 일하고 계셨구나. 이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우리는 주변의 환경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봅니다.
그래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 양털을 적시고 그 주변의 땅을 적셔도 늘 두근반 세근밤 이거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되나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시고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을 암송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근데 그것을 다 이루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릴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을 뺏어가려는 자들은 누굽니까? 원수마귀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곁에 와서 질병으로 흔듭니다. 돈의 문제로 흔듭니다. 관계의 문제로 흔듭니다. 수만 가지의 문제로 우리를 막 흔들면서 믿음에서 떠나가도록 하죠. 우리를 뺏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걸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바로 귀한 한 영혼 한 영혼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안 잃어버리셨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근심하십니까? 나 이러다 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면 어떡하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승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실하며 여러분의 내실을 견고히 다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미디안 13만 5천 많아 보이지만 그들 안에 구멍이 숭숭 뚫리고 있습니다. 불신의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의심의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쳤던 이 전략으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 안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의심의 마음을 심어놓는 거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여백을, 그 구멍을 메꾸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참 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셨죠. 예배 드리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의 시간도 드리시고 땀방울도 드리시고 없는 형편이지만 정말 귀한 예물도 물질도 드리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의 수고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왜 저의 상황은 계속 악화일로를 걷지요? 그 격차가 좁아져도 시원찮고, 아니 앞질러도 한참을 앞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적군에 비해서 100배, 1000배 우위를 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우리는 4배가 13배가 되고 450배 격차가 더 벌려져서 우리는 뒤처져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아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여러분들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그 믿음으로 점점 악화되는 상황일지 몰라도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여호와의 깃발을 흔들며 전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